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40만 시대를 육박하면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3명의 영웅 중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모세의 고별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범했던 실수를 재차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를 구약 신학의 중심점으로 보았고요, 구약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이끌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제일 앞에 되풀이 신자를 써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 이렇게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신명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신명기를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제일 그 한자 제일 뒷자가 잘못된대요. 기자는 똑같습니다. 왜 저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노년의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내용인데 율법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원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제일 마지막 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언약 갱신과 앞으로 어떤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될지 노년의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보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었기에 구약에서 350번 정도를 인용했고요, 신약에서는 190번 정도를 인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칠 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렇다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심, 본질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2월에 교회 교육 패러다임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용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이 시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이렇게 경문갑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지갑에 조그만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성경을 써서 거기에다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노예로 살았기에 집도 없었지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며 살 수도 없었고 또 지금 광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적으로 둘 곳이 없었기에 아마도 여기저기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는가? 왜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써서 몸에 지니고 다녔는가? 이것은요, 어떤 부적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임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이마와 손목에 매어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애쓰며 살았고,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삶 속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말씀을 몸에 지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항상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니고 다니는 그 신앙.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같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이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성도님들도 또 좋아하는 말씀이 다 있겠습니다만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외우며 다녔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읊조리며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가슴에 담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유일신 사상을 본질로 삼았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중요한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에 두고 이 같은 명령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모세가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만 죽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모세는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 신앙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 문설주와 기둥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여놓을 것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바로 신명기의 본질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시작 때나 오늘을 이 순간에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배자임을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지금 모세는 노년의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와 가나안에서 살 때의 차이점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 지키고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모세,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서 받을 수 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대대손손 천대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집,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방이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손손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노년의 모세는 고별 설교를 오늘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4가지 영적 원리요, 성경 전체의 사영리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같은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기도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요, 신명기를 기록한 주전 13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시키는 것.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 4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뜻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복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행한다면 정말 생명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66권 다 버려.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해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의 본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새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에 어떤 여수에 있는 큰 교회는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을 탈퇴했어요. 우리 교단에 법이 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공동회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본질인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신지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쉐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본질이 살고, 본질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살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교회와 성도가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느냐? 본질을 없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사라졌기에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어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본질, 성경적인 본질의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요, 쉐마 헌장회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성경 헌장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내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도 타락할 수 있고 목회자인 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본질, 이것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결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뉴스 앵커를 지내셨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심호하시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성숙한가 라는 책에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공감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지난 25년간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즈음 정치권 입문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권력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미숙하고 더 어른스럽지 못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많이 나무랐던 바로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본질을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쉐마, 신명기의 본질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실망시키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라는 호칭 앞에 실망스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성도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성도,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실망을 주지 말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고 이 말씀을 자녀 손손 대대로 가르친다면 실망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본질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정말 이 세상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만 정말 제대로 일어난다면 이 교회와 이 세상은 정말 은혜롭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의 본질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사십시오. 그 본질대로 살아갔을 때 바로 우리에게 큰 열매와 큰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두렵고 떨리며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쉐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신명기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능력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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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본질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니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평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대헌장, 성경 66권의 대헌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오늘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내 주변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정교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나약한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지 말라, 성경대로 살지 말라, 성경의 본질을 따라 살라, 이 쉐마 헌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쉐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 행하며 사는 것, 이 말씀을 자녀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며 가르치라는 것, 이 본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저 지혜로 깨닫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저 밤을 지식으로 깨닫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강물이 우리의 흐르게 하셔서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고 우리 주변 각장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 주변이 새롭게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쉐마, 오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사오니 이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힘을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의 본질대로 살기를 결단했사오니 본질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